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보는데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인간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에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으뜸인 이유는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성, 그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성, 또 도덕적인 양심, 책임감, 그런 지정의,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로 보면 인간은 만물의 꼴찌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보면 맨 처음에 이 땅을 빛이 있으라 빛으로부터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몇지? 인간은 꼴찌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도 꼴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도 없어. 그죠?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도 꼴찌인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목사님, 마귀 사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요. 거기에 뭐 궁시렁궁시렁도 없어. 그냥 나가.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누굴 들어서요? 무저갱에 있는, 지옥에 있는, 무저갱은 뭐냐면 지옥 중에서, 아까 주일 예배 때 지옥의 종류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저갱은 끝이 없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놀이기구 탈 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타는데 얼마나 어때요? 아찔하죠. 근데 끝이 없어. 그 아찔한 짜릿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들을 들어서서 이 세상에 심판받을 존재들을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존재들을 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사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무저갱이에다 가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인간이 사탄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여튼간 말은 무지하게 안 들어. 그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도 타락한 꼴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꼴찌에서 다시 으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실 때 오늘 하신 말씀이 5가지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죠? 근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더하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 있어요. 들에 핀 백합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때를 따라
잎을 내고요, 자라고 꽃을 핍니다. 근데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죄만 짓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만 짓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쓰시던 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뼈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건축할 때, 집을 질 때 뭐부터 세워요? 골조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골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돈과 공허예요. 목사님, 기왕 골조 세우실 거 좋은 골로 세우시지 왜 혼돈과 공허로 세우셨나요?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너무나도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초대하자.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를 골조로 하셔서 이 세상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뼈대가 혼돈과 공허이기 때문에 날마다 뻥뻥 터져. 날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왜요? 이 마음을 이 땅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고 건강을 믿고 살고 재물을 믿고 살다가 한 방 팍 흔들리면 뭘 느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 혼돈과 공허를 뼈대를 삼으신 거예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행복한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밑그림이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밑그림이 있어요. 그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혼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혼돈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봐갖고 시험 문제를 보고 답을 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시험지 안에 답이 안 보여. 네? 시험 봐도 이거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려고 문제를 푸는데 풀고 보면은 답이 없어. 풀고 보면 답이 없어. 계속 뭐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문제지에.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죠. 답답해.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아무리 내가 풀려고 해도 답이 보이질 않아요. 공허는 뭐냐? 공허는 내가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아유, 이것도 모르냐? 이거 1번이지 하고 1번을 탁 찍었어요. 그 집에 와서 답을 맞춰봤더니 땡, 틀렸네. 나는 분명히 1번이라고 100% 믿고 답을 썼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틀린 답인 거예요. 이게 공허입니다. 이것이 답이지. 인생에서 이것이 답이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니까 땡, 그건 틀린 거였어요.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공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과 공허가 어디 있는데 흑암이 기쁨 위를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기쁨이라는 것은요, 깊은 바다, 시면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하는 혼돈과 공허. 여러분 그죠? 혼돈과 공허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 풍랑을 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물속에 빠져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신 분 계시나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한탄강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낚시하러. 저희 아버지 친목회 해서 와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낚시하고 애들은 물놀이 하는데 제가 튜브를 안 갖고 왔어요. 물놀이 할 줄 모르고. 다른 애들 튜브 갖고 노는데 전 튜브 없이 그냥 노는 거예요. 아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정신이 없어. 근데 어떻게 막 허부적거리다가 탁 걸쳤는데 그게 그 옆에 있던 형의 튜브인 거예요. 그 형이 저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그때 끝나버립니다. 제가 물 먹고 그 한탄강에 그럴 때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똥통에 빠져서 1000년간 잠수해서 여러분 똥물을 얼마나 먹어보겠어요. 정신이 없겠죠.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그게 바로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깊은 바다 위에 흑암이 돼야 돼요. 흑암이란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는 인간이 뭐라고 해요? 죄성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흑암으로 만들어서 나는 모릅니다. 누가 답이세요? 주님이 답이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흑암이 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움,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몰라도요. 믿음의 길을 가면요.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기쁨은 하늘 천국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